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우리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가지고 있는 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앞쪽에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으로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아브라함 지금 5주째 아브라함과 연결된,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4주 동안 했지만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조카 롯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어떠한 순서,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묵상기원들을 들으심으로부터 해서 축도까지 그 순서 찬양을 하고 교동문을 읽고 설교 함께 성경을 읽고 헌금을 하고 축도를 받고 그 자체를 함으로써 오늘 예배 다 드렸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식이라고 하는 이 순서보다도 말씀에 집중을 하고 예배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순서는 왜 필요할까? 예배 순서는 필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그 이유는 뭐냐면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서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순서는 나는 필요가 없다, 오로지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나는 설교보다도 그냥 순서 다 드렸으니까 예배 끝이야, 나 예배 다 드렸어 라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예배 순서가 필요한 이유, 찬양을 하고 거기에 동참을 하고 또 기도에 동참을 하고 말씀에 동참을 하고 축도에 동참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예배에 집중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묵상기 연들이심으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참이 되어지는 이유는, 모든 말씀까지 동참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서 자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이제 오늘 지금까지 했던 설교가 다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상을 만들어서 그 파는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교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에게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선조로부터 그곳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친숙한 지역입니다. 고향이고 친척들이 있는 그 땅이며 아버지의 집이 있고 직업이 있는 이런 생활 터전이 바로 그곳이었단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정들었던 것, 세상에 익숙했던 것, 그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 순간순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옛날의 습성, 옛날에 친숙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끊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의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노래방이 많고요. 조금만 나가면 술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조금만 나가면 놀이동산이 있고 영화관이 있습니다. 굳이 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PC라든지 이 컴퓨터라든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집에서 게임을 하고 음식을 배달해 먹고 은행 업무를 보기도 하고 동영상을 상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내 자그마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직장 출근도 잘 안 합니다. 왜? 그 컴퓨터를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나의 직장의 업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갖다가 대면은 심장의 박동수를 체크를 하는 이런 의학기술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시대죠. 거기에다가 안경 하나만 쓰면 가상현실이 되어서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아바타, 새로 나온 아바타가 안경 하나만 끼면 벌써 내 앞으로 다가오고 내 뒤에서 날아다니는 무엇인가가 나도 모르게 피해지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설사 교회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세상 것보다는 재미는 덜합니다. 재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미없는 교회, 재미가 없는 예배, 재미가 없는 설교를 듣기 위하여 왜 이 자리에 오셨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이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또 시간, 11시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따로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딱딱한 의자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상당히 큰 희생을 감수를 해야 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과 지연으로 아주 똘똘 뭉쳐진 생활의 터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위치는 자기와 데라, 그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고 이제 가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가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식솔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가 먹여야 될 식솔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앞에 결단을 합니다. 떠나자. 말씀대로 한번 떠나보자. 이제 떠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점점 소유물이 많아지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 서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게 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신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틴 지역에는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초원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의 그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수많은 양떼를 키워내야 되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적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 조카와의 관계에서 도저히 서로의 갈등을 풀어낼 길이 없다 보니까 조카에게 화평을 요청을 합니다. 오늘 8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골육이다. 너나 나나 너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간에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싸움은 좀 그쳐보자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차라리 손해를 보면 볼지언정 이제 조카와의 싸움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화평을 위하여서 손해를 보는 이쪽을 택하는 아브라함은 아주 마지못해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마음,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양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양보를 받았던 롯, 그는 이제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그 자그마한 생각들이 모여서 선택을 이루게 되고 그 선택과 함께 결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밥 먹는 것, 내가 교회 가는 것, 모든 것들은 나의 수많은 생각들이 자그마한 조각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선택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단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돼서 나는 가야 돼. 이렇게 해서 가야 돼. 그럼으로써 선택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져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이 말에 주저없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눈으로 보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았다. 결국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결국에는 홍수 심판을 받게 되는 아픔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기에 탐스러운 것처럼 보여지기를 시작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롯 역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외적인 행복의 조건을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영적인 분별력이나 인격적인 성숙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눈앞에 비춰진 풍요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조그맣게 이제 홀로 사시는 분이니까 내가 포장마차를 하나 좀 할까 하다가 벼룩시장을 보다 보니까 지역신문을 보다 보니까 아니 글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포장마차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나왔더냐 그랬더니 저 시장 안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 가보았어요?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가보았대요. 어떻던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먹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그곳에 내놨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이제 싼가게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곳을 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장은 죽은 시장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한 곳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곳이 없대요. 나올 수가 없대요. 그 가격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리고 말렸는데 결국에 가서 하고 말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내세요? 거길 했대요. 아니 거길 하지 말라니까. 내 말 들으면 된다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했답니다. 와서 기도를 좀 해달래요. 가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변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가서 여기 포장마차 어때요? 그랬더니 아이고 거기 월세도 못 내가지고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던 곳인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요즘에 와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있는데 하고 걱정이 돼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참 안타까워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 롯 역시
자신의 눈으로 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자신이 보기에는 행복을 갖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롯의 생각처럼 자신을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또 보니까 또 자기가 선택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환경을 보고 선택을 했던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으로 보고 선택한 곳에 조건들이 하나하나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물이 넉넉하다라는 것이죠. 물이 많다,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중동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 걱정 없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축복입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룻은 이처럼 물이 넉넉한 것만 보았지 거기에 보이지 않는 타락과 죄악의 환경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이 풍부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목축업이 잘 되어질 것이다, 그것에만 신경을 썼지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축업이 잘 되어질 것이라고 이것만 보았지 지나친 소유욕 때문에 결국에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환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기름지고 풍족한 환경을 갖춘 지역이었고 많은 부를 갖다 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조건만 보았지 선택함으로 인하여 훗날 자신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고 두 딸의 불륜 관계로 아픈 사연이 이루어지고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성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은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가보면은 지금도 소금 기둥으로 그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지금도 있답니다.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선 애굽 땅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옛날 세겜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헤브론에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잠시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 가보니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것을 눈으로 보았고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룻의 눈에 물된 동산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 결과 롯은 결정을 하게 되죠. 이 땅은 축복의 땅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물이 넉넉한 것처럼 죄악도 역시 넉넉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먹거리 볼거리가 많은 것만큼 타락도 크고 범죄도 많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은 없는 도시였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은 땅,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 발견되어진 것을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행복을 갖다 줄 것처럼 착각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예전에 그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사업을 할 만한 체질은 아닌데 안타깝죠. 사업하면 안 돼요. 집사님 사업은 아닙니다. 그냥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뭐 나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죠. 근데 무슨 일인데요? 했더니 누가 자기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정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해야 될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데 제가 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을 때 나도 흥분이 됐으니까. 근데 내 입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분과 하지 말라고. 결국에 그분과 했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날리고 지방으로 내려간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눈에서 볼 때 무엇인가 행복할 것 같고 무엇인가 잘 되어질 것 같은 착각을 갖다주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물론 롯은 처음부터 소돔 땅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생활을 하면서 그곳을 자꾸만 바라보다 보니까 소돔 땅이 좋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보여질 겁니다. 정말 이것이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소돔 땅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자꾸만 그것을 보다 보니까 서서히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이 소돔의 중심부에 가버린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은 바로 여기있죠. 어느 누구도 죄악의 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땅이 조금씩 좋아 보이면서 서서히 마음이 이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게 되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시작은 눈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무엇이든 눈으로 보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마음이 움직이면 무엇이 움직일까요? 귀가 움직입니다. 눈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면 귀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항상 두 가지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음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음성은 강하고 유혹이 큽니다. 화려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잘 되어질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각과 내 계산과는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내가 하는 그것은 참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과 달라지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음성을 들을 때는 계산한 연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들리는 것이 세상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귀에 쏙쏙 박힙니다. 자동적으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음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음성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롯에게 들려오는 것은 세상의 음성이었습니다. 세상의 음성은 무엇이었느냐? 처음에는 조금만 다가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한 발 크게 다가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발 다가가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도록 만들면서 한 발을 뛰게 만듭니다. 세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이때다 싶어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소돔의 그 중심부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 놓습니다. 바로 소돔의 중심부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죄가 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죄가 죄로 보이지가 않아요. 롯이 이러한 소돔의 중심부까지 가게 된 것은
조금씩 자리 이동을 하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그것이 모여져서 큰 결단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사람의 불행 중 가장 큰 불행은 불행할 줄 알면서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구슬치기, 딱지치기, 홀짝을 하면은 꼭 그런 적이 있잖아요. 홀, 근데 짝이에요. 그러면 조금 열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구슬 하나 갔던 것이 두 개가 이제 가게 돼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홀로 가요. 근데 짝이에요. 열이 더 올라오죠. 그러면 못 먹어도, 그리고서 이제 계속 홀로 가는 거죠. 그것을 알고 짝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모든 걸 다 잊고 열 올라와 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알면서 가는 거죠. 알면서. 자신의 어떠한 그 근성, 자신의 어떠한 자존심, 이것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행할 줄 알면서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근본적인 비결이 뭐냐? 왜 이러한 불행이 찾아왔을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에부터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나마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면서부터 세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극이 찾아왔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면 이후로부터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도해 주려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롯은 평지 성읍에서 머무르다가 장막을 옮깁니다.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 길에 처음은 행복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엔 멸망의 길이죠. 그러나 롯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한 목사님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100년이 된 교회예요. 그런데 강대상은 정중앙이 아니라 이 정도의 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 옆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여기에 있으니까 뭔가 불편하니까 중앙으로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은 도로 그 자리로 가게 되었죠.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셔서 봐도 이것은 아니에요. 다시 강대상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 주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은 다시 이쪽으로 갔어요. 다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장로님들한테 물었어요. 왜 거기 가 있죠? 우리는 옛날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한 주에 1mm씩 강대상을 한 주만 지나면 1mm가 이쪽으로 왔어요. 1mm 보이지 않는. 그 다음 주에 또 1mm가 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한 1년이 되니까 강대상은 어느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옮긴 그것을 몰라요. 아무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1mm씩 옮기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떴더니 강대상이 가운데로 와 있는 거예요. 야, 보기가 훨씬 낫네. 그 말 한마디에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강대상이 가운데에 와 있더라는 거죠. 보니까 보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스며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도 이제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참으로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장막을 옮기는데 그 평지 성읍에서 머무르다가 장막을 옮겼는데 소돔까지 옮기게 되었다. 롯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죠.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물이 넉넉하고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흔적도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패가망신을 당합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자신은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처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어떻게 선택을 하며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인가 여러분들 잘 결단을 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른 보면 롯의 선택은 매우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처럼 보여집니다. 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풍부하고 무엇이나 잘 되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롯의 면밀한 판단 속에서는 하나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롯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릴 보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흔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죠. 정말 무엇인가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면 성급하게 환경을 보고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며 모든 것들을 고려하며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 되어질 것도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등대가족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근본적인 차이점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날 어느 땅을 차지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요단에 가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선택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을 했지만 롯은 세상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였지만 롯은 세상을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롯은 땅의 좋은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 소돔성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신의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국에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불로 심판을 받을 때 롯의 부인은 그 자신의 쌓아놓은 재물을 쳐다보다가 소돔기둥이 되고 말았고, 소돔성에 쌓은 부요가 소돔성에 불탈 때 다 잿더미로 화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남은 것은 허무와 후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롯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사위들 역시 천사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가 소돔성에서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롯은 결국에 동굴로 갔다가 피신을 갔다가 자신의 딸들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어 결국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유는 사망 대신에 영생을 주시기 위하며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롯처럼 선택이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때 무엇을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결단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선택을 할 것인가? 롯처럼 내가 편리한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몸이 좀 귀찮더라도 믿음을 선택을 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무쪼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나를 선택하여 주신 예수님을 우리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며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수많은 선택이 있을 건데 그 선택들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 때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을 생각하며 선택하고 결단하며 생활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앞에는 늘